오늘도 또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연합되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에 일치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낮추는 축복이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임하도록 그 성령께서 직접 주장하시고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일요일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날은 이사야 4장까지만 2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사야 2장 말씀은 미가서 4장에 이게 좀 더 세밀한 설명이 나왔다니까 이 말씀을 나눴고 미가서는 못 읽었어요. 그러나 집에서 다 가서 읽어보시라고 잘해드렸으니까 다 찾아 읽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우선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줄쳐놓습니다. 이제 줄쳐놓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제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의 결론인 그 영이라고 하는 말씀 용어까지 이게 도달되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기독교의 이게 현상이죠.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 그 다음에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라기에게 임하였다. 말씀까지 해서 구약성경이 마무리를 하고 있고 신약성경에는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 영 속에는 먼저 진리의 영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럴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영에 대한 결론적인 표현인데 신약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종합적인 표현을 할 때는 그 영이라고 그런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기왕 여기 여호와의 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기서 여호와 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말씀이 묵시이겠다.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그 영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최종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바로 거룩한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말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걸 보충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 살려주는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산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고, 그 영이 사람과 접촉, 관계성을 맺을 때는 은혜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은 성경에 그 영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첫 번째는 지혜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올 때 모략의 영일 뿐 아니라 재능의 영이다.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한테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서 삼손에게 나에게 제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이제 연락을 할 때 불이 제물을 삼키고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누아 부부가 삼손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봤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제 그런 말씀 내용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상태를 천사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은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씨름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고 사람과 씨름한 것이다 표현을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사람과 씨름을 해서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 사람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왔는데도 야곱은 못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거꾸로 들 수가 없으니까 환도뼈 큰 힘줄을 쳤더니 그때가 거꾸로졌다. 이제 그때가 하나님 사람이 이겼다 이제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울면서 복을 구했다 그랬는데, 복 대신에 한도뼈를 쳐서 거꾸로 들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노아라든지 또는 이사야 선지자든지 표현을 여호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름을 물어보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기묘라는 말은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생각 밖에 있는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참 기묘하신 분이다. 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그 앞에 그 9장에 보면 모사요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또 그 기무자라는 말이 거기도 나왔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사람의 두뇌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분인 것이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할 때 여기 그는 인자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한 싹,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 그 한 가지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 자신이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사람의 뒤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다. 여호와를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즐거움은 이 기묘자이신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그 신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육신의 세상에서 뭐 누가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 세리다, 저 사람은 창녀다 이런 소리 들었다 해서 그래? 도둑 창녀냐? 그 세리냐? 그럼 그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나가서 제사할 수 없다 이러고 쫓아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의 어떤 규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우리 한글 번역이 잘못해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 재판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들을 직역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번역을 읽어가지고는 좀 애매모호하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러면 얼마나 말이 왜곡되게 돼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의로 재판을 하며, 지금 내가 이제 원문을 그냥 히브리어를 직역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번역이 더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위하여 정직하게 판단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막대기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잣대다.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선포를 하시면 그것이 우주를 다스리는 기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랬는데, 이것은 옛표상으로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을 정죄하고, 친다는 말은 세상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표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하수도 치고 애굽의 땅도 쳤죠.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쳤다고 돼 있죠. 뭘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갈대, 지팡이 갈대로 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타나심인 예수님이 하신 사명은 구약 성경에 이미 노아나 모세나 선지자들이 한 일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했고 사도들이 했고 두 증인들이
동일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세상의 어떤 것을 칭찬해주고 세상사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영혼을 세상의 영과 이렇게 결탁시키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은 그게 마귀 역사다 이거예요. 세상을 자꾸 치는 말을 할 때 초년적인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세상을 오해서 줬는지 그냥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도 다 놈들이라고 해서 짐승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말이요. 거기다 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 교계의 그 신부님 목사님들 보고 말이다.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놈들이라고 말해. 그러고 말을 너무 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기득권자, 당세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지 그 길을 긁어주는 말을 해줘라고 보냄을 받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뭘로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세상을 막대기로 치는 그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인지 비굴하게 세상이 빌붙는 소리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굴복하게 하는 세상 신에게 절하게 하는 말을 자꾸 가르쳐서 사람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가르치는지 이걸 보면은 아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판단이 같은 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진리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육신대로 판단을 한다면은 육신적인 의를 항상 행해서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으면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줘도 아직 혼생명과 영적 생명으로 완전하게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이야 너무 심한다. 그래가지고 되냐 말이야. 칼로 물배트 이렇게 막 빡차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적당하게 좋게 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냐 자꾸. 이것은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음료를 보여줄 때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음료교회를 보여주시죠. 신부를 보여줄 때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죠. 다 그런 것이 어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맞닿은 높은 산, 하늘이 쉬운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이르는 자가 쉬운 산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온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고 종교를 지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대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젖만 먹이는 목자들은 사명이 또 그거니까 거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예언을 하실 때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지 젖 먹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0년 이상으로 빨리 길러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사명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몽학 선생들은 늘 자꾸 젖발리는 것만 자꾸 가르치죠, 초보이도만. 이제 초보이도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때가 됐으면 벗어나야 되는 건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건 광야를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런 걸 보니까 말로 사람 죽이는 거죠. 짐승도 말로 사람 죽이죠. 짐승들이 죽일 때 뭘로 해요? 다 말로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가 칼 휘둘려서 직접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자기가 총 쏴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죽이는 일은 없죠. 가만히 그 높은 그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고 그거 수행하는 망나니들이죠. 그게 망나니라고 그러죠. 사형수 이렇게 복배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중을 드는 것 뿐이죠. 세상 나라도 그래서 그 사헌부의 그 망나니들 보고 지옥사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띠 이야기는 사랑의 띠니 뭐 진리의 띠니 여러 가지 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의 띠를 특별히 강조를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의 그 예언, 전권에 관한 예언을 이제 하는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는다. 예수님이 재판을 한 것이 옳은 거죠. 그게 공의의 재판이잖아요. 율법대로 재판을 한다면 세리나 창기나 모든 다른 어떤 죄인들은 안식이라도 절기가 됐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대로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출애를 시켜서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성 밖이라는 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때는 이제 베다니 마을에 썼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가까운 곳에 불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라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다 거기에 문둥이 지으니까 문둥이들은 집 밖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또 뭐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몇 사람 옮겨서 모여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을 반대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 하고 선포를 딱 해버리가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배척하고 출교시킨 쫓아낸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반대로 그들이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예배에 제사에 참여를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줄 수 없다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게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만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 세대 로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오늘날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지금 하는 거예요. 성인들을 보내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자꾸 입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는 돌아서서 문 닫고 딱 나가면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딱 이게 그냥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갈라지지가 않는 거죠. 수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복음대로, 복음으로 재판을 받는 건데,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하와를 깨고 하와의 남편 아담까지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로움이나 마귀는 그게 진짜 참 비친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꾸 그것을 주입을 시켜놓다 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힘이 약하고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움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진 사람인지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서 사람 천사들이 금갈대 청령을 할 때 보면은 너는 복음을 믿었어. 너의 의로움과 너의 선행을 가지고 왔어. 이걸 물어볼 것도 없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는 그 심령과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로 조성되어져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이게 이미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념에 조성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를 빼앗긴다. 이제 오히려 그가 교회 시대 내에서 자기가 목사 노릇도 하고 신부님 노릇도 하고 뭐 다 했고 뭐 장로님도 했고 다 했었는데 자신 있게 자기는 소위 말하는 천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천당 문 앞에서 너는 너의 의를 가지고 너의 선행을 가지고 왔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유일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넌 네 것 가지고 왔지 않냐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너는 못 들어가면 손 밖에 그냥 버림을 받는 거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게 복음을, 이 구속사의 복음을 깨닫고 이게 확고부동하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기도해봐야 돼. 기도해봐야 돼. 기도해보고 나서 지금까지 인간의 공로를 쌓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나아. 부처 앞에 가면 이게 공덕을 쌓으면은 그 부처가 설파한 그 나라로 갈 거 아니야. 예수님이 증거한 나라로 갈 거요. 부처가 주장한 나라로 갈고 어디로 갈 거야. 둘 중 하나 결정하시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내가 자꾸 이런 걸 구속사를 특히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거나 그리고 심판대에 섰을 때 넌 불합격하면 사실은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넌 도대체 뭘 가르쳐놓고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혼동하고 있냐. 복음이 뭔지 인간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발버둥 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왔냐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는 다 가르쳤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책임자가. 세상 나라에서도 아랫사람들이 뭔가 잘못되면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랫사람들 개인 보고 책임을 먼저 묻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 옷을 딱 벗기면 그 순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대표성을 갖는 거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 읽어나갑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 증거한 거는 내 거룩한 산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이제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인데 하늘이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라고 한 걸 보면 온 우주 가운데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모임들은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산이니까 우리만 뭐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 우리만 추구한다 이렇게 하면 이단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을 가르침 받는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곳저곳에 반드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할 뿐이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하면은 마귀 역사가 더 이상은 없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이것은 뭐 앞에는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막 이제 이랬으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데 이 일이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악한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물어다가 잡아먹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목장에 뭐 이제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다 이제 훔쳐다가 죽이고 그랬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문자대로지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적용하는 건 영적으로 적용을 이제 하니까 양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해함이나 상함이 없다라는 것은 해치는 자나 상처를 주는 자가 없어야만 이 말씀이 응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세계에서 권리 주장을 하고 권세를 주장하고 있던 용의 사자들은 모든 권위를 다 뺏긴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마태복음 21장 43절 아까도 내가 인용했는데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말은 헤롯 땅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고를 했을 때 헤롯 땅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죽이고자 해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고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도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데 바다도 땅이지만 바다 밑이 다 땅이죠. 땅이지만 물로 다 덮여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퍼져나간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앞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노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 분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 대로 판단한 그 판단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후속사를 알이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65장에 가서 몇 절 읽겠습니다. 첫 시간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보냈네. 65장은 17절부터 또 25절까지 읽어나가겠습니다. 이건 11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제 11장에서 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에 이걸 응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11장이 읽었던 그 부분은. 자, 이제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서 재인용이 됐죠. 우리는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까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6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 사도는 이미 교회 중에서 사역을 하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었죠. 11장의 이사야 11장의 믿음을 가진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뤘단 말이야. 이뤘는데 그 이루어진 교회 내에서 사도들은 다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봤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제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데 구약 성경의 예표로는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이고 예루살렘이 도구로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팔레스타인 땅은 새 땅인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참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적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하늘 창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는 것이 새하늘 창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는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이겠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교주받은 자이리라. 그런 걸 보니까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문자적인 의미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00세 살면 참 장수했다 그러죠. 뭐 20, 30년 전에는 100세라는 건 꿈도 못 꿨고, 그러나 새 시대가 오면 생명연장이 될 거예요. 단번에 1000살 살기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화학은 발전하는 만큼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게 마련인 거니까 이제 생명연장은 점진적으로 되겠죠. 분명히. 그런 것도 우리는 양면성 있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여호와의 복된 자는 누구지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의 통로들이었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최후로는 예수님이 복된 자의 기본이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고 증인들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 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취를 쫓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확정을 해놨죠. 복주는 얘기하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과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복받은 자이신 예수님, 사도들, 증인들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전체가 다 복받은 자들인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복받은 자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건 아까 이사야 11장 이미 나왔던 말이죠. 야, 그러니까 11장에 나왔던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악한 이리들이었던 거짓 선지자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면 구속하신 양무리와 함께 지내게 되죠.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복받은 자들은 양무리들이 다 복받은 자들이 되겠죠. 새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 것이고 불신자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11장에서는 짚을 먹는다고 하지 않고 풀을 먹는다고 했었죠. 사자가 풀 먹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땅에 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인용되는 말인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것은 육체는 뱀밥이다 그 말이죠. 구속받은 영혼은 주님께로 드려진 이제 제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종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이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늘 모임에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일이 맞춰진, 마무리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근데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나라를 완성한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누구는 받는다 하고 가서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딱 돌려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을 육체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나라를 바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